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 때에 질서가 있어야 하겠지요. 사회적으로 서로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이 있으니 아시는 대로 그것은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근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 가운데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성의를 기억하여 안식일로 지키는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똑바로 서게 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이 기생충과 같이 붙어 떠나지 않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이 잘못된 모습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연약한 자가 당하는 아픔이 있었으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강한 자가 억압하고 강탈할 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으로 말미암는 일들 오늘날도 있지요. 참으로 많아요. 당시 이 중동 지방에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쉬운 말로 당한 대로 갚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한 대로 갚는다. 이와 같은 법 실행이 되는 것이니,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소를 훔쳤으면 그 훔친 자의 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을 때렸으면 그 때린 만큼 때리는 것이 합법적으로 옳다, 그렇게 제정된 것입니다. 당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하지 못할 상황이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제정을 한 것이 바로 이 동태복수법이에요. 만약에 그래도 갚을 수 있는 처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법 적용을 했는가? 그 집에, 피해를 준 집에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였어요. 오늘 말씀에 이 비슷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니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받은 만큼 되갚아주라. 아주 엄중하지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야 범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회로 질서가 지켜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엄중한 법이 집행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살인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가족 중에 누군가 살해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죽인 자를 찾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태복수법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복수의 허락을 받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서 죽입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합법적인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보복자로 일컫는 이 사람은 어떠한 상을 받는가? 죽은 자의 받을 재산을 대신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그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아주 엄중한 동태복수법, 이에 대하여 오늘 피를 보복하는 자, 이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문화와 상관이 없는 이 산속에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국가에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글자를 모르니까 이 현대 문화와 상관이 없이 한 마을의 단위가 한 40여 가정 정도로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가족 중에 만일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게 되면 똑같아요. 반드시 복수해야 죽은 영혼이 비로소 자유함을 입고, 그리고 그 영혼이 창조되어 온 곳, 그것이 어디냐면 그 해발 1750m의 피나투보산 정상, 그곳에 살고 있는 아보 마말얄이라고 하는 창조주 신에게로 그 영혼이 돌아간다. 그렇게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역사 속에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이라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하나 죽인 자가 멀리 도망쳐 버려서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법이 적용됐는가 하면 낯선 사람, 그 자신들의 산속 마을로 들어오는 낯선 사람을 죽여서라도 죽은 영혼의 자유함을 갖고 자신들의 신인 아보 마말얄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여겼으니 과거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는 한 선교사가 그 모습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 이 형제들이 저에게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은 이 산속에 살인사건이 터지면 절대 산속에 들어오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겁나는 얘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 아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7년 동안 살인사건이 없었어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무사히 제가 사역을 그곳에서 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살인의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용어를 뭐라 그래요? 과실치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율법의 적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때는 동태복수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목적이 있으니 복수가 반복이 되어지는 이 피의 역사를, 이 피의 순환을 이루지 않도록 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법은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보이지 않는 정말 다른 성경의 율법이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인권 존중, 인간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와 같은 이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니, 어떠한 내용이에요? 도피성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이 피해 복수로부터 피할 곳을 마련해 주라. 그러므로 세 곳에 도피 성읍을 마련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레위 족속, 어제도 나누었지요. 모든 지파 속에 온 지파의 모습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니 그 지역이 몇 군데였는가? 48군데 성소 지역을 마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세 군데는 도피성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 말씀, 어떻게 그 모습이 적용이 될 것인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피할 자리를 마련하라. 도피성 어귀에서 장로들이 그 사연을 듣고 타당하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짓말하여 들어갔는데도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곳에 거할 수 없으니 다시금은 꺼내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넘겨 결국 이 피해 보복이 있게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여긴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난한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유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몰래라도 빠져나갔다가 이 피해 보복자에 잡혀서 죽게 되면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잘못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평생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으니 대제사장이 사고로 인해 죽거나 연로하여 죽게 되면 그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자유를 다시 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오한 이 속죄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죄와 죄의 속죄, 즉 이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살인죄를 속죄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죄에 대하여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당시에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영벌의 형벌을 받게 되니 그들이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피로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제사법, 죄 속함에 대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으니,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국가적인 죄, 민족적인 죄, 그리고 이처럼 살인을 하였으나 과실치사와 같이 의도 없는 살인을 한 자들이 그 도피성에 갇혀 있을 때에 다시금 자유함을 얻기 위한 방법은 바로 그것, 그 한 가지였으니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들의 죄가 대표자된 이 제사장에게 죄가 전가가 되고 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입고 밖에 나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들을 때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도피성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과 그리고 속죄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사함을 받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 도피성의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현대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도피성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극복을 위한 찬송, 오늘 함께 불렀습니다. 337장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고 하는 이 찬송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이 양심이 있는 모든 자들의 소원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연루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연루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절제하여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심,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양심에 꺼리는 상황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이 참 악한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세상이 그러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통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회 구조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풍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속 문화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성경에서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도 표현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적당히 하면 된다고 사탄은 속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챙기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상식적인 모습으로 통용되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에 자꾸만 연루되고 원치 않게 반복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속적인 모습이 마치 상식처럼 그렇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렇겠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왜냐하면 이 거룩성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심령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몰라요. 느끼지도 못해요. 찔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성품, 하나님이 그 성품을 갖게 하시니 그 성품을 거슬러 행할 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죄로 인해 이렇게 마음에 이 심령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상처가 되죠. 상처가 점점 골마 들어갑니다. 거룩성도 따라서 점점 죽어갑니다. 이 상태가 참 무서운 상황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 보면 되냐 하면, 여러분 간경화 하세요. 간경화. 부드러운 간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점점 굳어져 가요. 그래서 그 기능을 상실해 갑니다. 결국은 간경화로 인하여 기능이 죽게 되니 결국 생명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죄로 죽어가는 이 양심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소망이요, 치유자가 되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이 불안하고 초조한 심령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불안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아요. 과실로라도 사람을 죽이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악한 세상의 모습 속에 내가 원치 않아도 연루되어진 그 모습으로 인해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상하고 아프고 불안할 때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처럼 주로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다 알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내용들로 주 앞에 기도로 도우시니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로소 평강함을 알게 되지요. 회복하게 되지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 하늘 찬송을 부르며 비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서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입니까? 27절 28절에 멍에로도 표현을 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이니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짐도 가볍게 느끼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우리의 마음에 이 짐도 부담도 다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서도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마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